우리 아는 기도 요청한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나 떨릴 줄 알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 사모님과 또 우리 찬양팀이 또 우리 영상에서 나오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이번 마리아 행전의 주제곡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모님 찬양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온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구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이 가사 속에서 경험합니다. 오늘 마리아 행전 이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런 귀한 고백과 화답이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 마리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그 사랑에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이 3일 동안에 고백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는 귀한 마리아 행전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10년에 저희가 처음 마리아 행전 리멤버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주시기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로 12년 차,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년 차가 되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경험하는 것, 정말 느끼는 것은 이 마리아 행전은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그것을 매번 느끼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제 짐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3일의 큰 행사라 부담이 있다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기도하는 여인들의 이 자리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 여인들의 기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기도의 시작은 이 마리아 행전의 시작날입니다. 그날 다시 나의 기도의 일련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고백이 바뀌고 삶의 기도 제목과 목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 마리아 행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기대하고 또 갈망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마리아들도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모든 집회가 끝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희들이 마리아 행전을 준비하면서 늘 1월에는 여성사역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늘 갔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있을 마리아 행전의 주제와 하나님께서 올해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날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주제를 주시며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줄을 잡고 기도하도록 그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련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3월부터 저희가 줌으로 매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여성사역 교육자들 13명이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저희가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가 몇 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나누었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우리 여성 교육자들이 동일하게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또 인생에 어떤 힘들고 고난이 닥쳐온 그런 것을 경험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기뻤고 놀라웠던 것은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가서를 통해 신부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정말 기뻐했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변화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 행전 이 어려운 자리에 제가 문을 열면서 그때 저의 경험을 좀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CGN에서 그 하는 생명의 삶 그 큐티를 촬영을 하였습니다. PD분이 전화 오시면 맨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본문이 어디예요? 왠지 아시겠죠? 어떨 때는 그 짧은 14분 그 정도의 시간에 묵상하고 나누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 큐티를 짧은 시간에 나눌 때 예전에 역대기를 1장부터 9장까지 제가 그 족보를 가지고 일주일을 나눈 적도 있고, 그래서 늘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런데 그날의 본문은 계시록이었습니다. 그것도 뒷부분이었습니다. 앞에 교회와 예배와 이런 것들은 정말 묵상하기가 좋고 쉽게 나눔이 가능한데, 목사가 된 지 그때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음녀가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 붉은 짐승들이 막 뿔이 달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제가 주석을 보면서 이것을 해석하며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할 수는 있지만 큐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은 그 나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이 큐티 아닙니까? 그러기에 제가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그때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거나 큐티를 할 때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올 때 막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그게 마치 영적 거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음녀와 이런 뿔 달린 이런 동물들과 이런 인이 떼어지고 이것이 저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계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호영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믿음으로 준비해라. 이 인이 떨어지면은 떼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팔이 불면 두 짐승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7머리 또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이 나타날 때 그때에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있을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전 영화를 볼 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해피엔딩이야? 왜냐하면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는 별로 안 봅니다. 끝날 때 마음이 안 좋아갖고. 근데 하나님이 이건 해피엔딩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록을 보여주시며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끝까지 묵상을 하고 가는데, 큐티를 하는데 마지막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구절 앞에서 제가 좀 내면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성령과 신부가 함께 Come, 빨리 오세요 라고 외치는데 제가 제 마음이 그렇게 그 갈망과 그리움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출장 간 남편을 기다리는 것만도 못한 그 갈망, 군대 간 아들 휴가 천휴가 기다리는 것만큼도 아닌 그 내 마음의 내면의 그 현 상태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땐 제가 처녀였거든요. 결혼 전에. 하나님, 이런 사랑을 빼앗아갈 결혼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연인이었고 신랑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열심히 살며 또 이렇게 사역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푸념처럼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로 전락이 되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 키우며 또 사역하며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느새 주님 다시 오심의 이 흥분과 갈망과 기다림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그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목회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까지 하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럴까? 그 후 몇 달 후에 CGN 그 생명의 삶에 다시 요청이 왔는데요. 본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래요. 제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계시록도 묵상하기가 어려운데 아가서라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굉장히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풍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알레고리컬한 그런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계속 이게 쓰고 있어서 정말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가서의 그 왕과 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되어야 할 그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 시대의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 라고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과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신랑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듣고 또 더 친밀해지도록 계속 읽어야 할 그 성경이 아가서요. 또 신부들이 계속 사랑에 빠지며 불러야 하는 세레나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잔 누기용이나 브래넌 매닝 같이 묵상가들은요, 자신의 그 고백 속에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한가운데서
그들을 살린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낸 성경이 바로 아가서이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고대 유대 교부들은 이 아가서를 솔로몬의 지성서로 비유합니다. 직접 그 대제사장님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남을 갖는 그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것이 바로 아가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힘들기만 했던 이 아가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다시 나누며 내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주의 임재의 그 목마름과 그 사랑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 신부의 고백을, 그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세월이 쌓이다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를 묵상해 보면 1장부터 아까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함께 예배 전에 읽었는데요. 왕이신, 신랑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 신부를 초대합니다. 그의 왕의 침실로, 그리고 그의 식탁으로,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 초대해서요, 진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친밀한 관계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서로 진한 입맞춤을 하며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에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만남입니다. 그 신랑, 그 왕은 이 낮고 천한 술람미 여인, 정말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며 계속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고백하며 그 여인을 사랑을 표현합니다. 2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친밀함에 젖어 사랑에 정말 그 만끽하며 왕의 침실에서 머무르는 그 여인에게 왕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바로 오늘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시작. 이제 그 신랑이 침궁에서 친밀함을 많이 누리고 경험한 그 여인을 밖으로 불러내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자. 산을 넘어온 그 신랑이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 내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여우를 함께 잡자. 그 십자가 위로 함께 올라가자 라고 초청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그 여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분으로 서 계십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어린 양으로, 또 내 영혼의 구원자, 구세주로, 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좋은 친구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로,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런 공급자로, 그리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통치자로, 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만나게 됩니다. 이것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꾸 우리가 놓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신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어머, 어색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지 않으며 살았구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저 구세주로, 왕으로, 목자로, 치유자로, 나의 친구로 다른 정체성을 잡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요, 가장 그 신부의 정체성의 특징은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그 다른 곳에 없는 아주 친한, 아주 하나 되는 그런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함이 이 신부의 정체성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쌍방이 함께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나 혼자 또 혹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랑 신부의 관계는 쌍방이 맺어지는 거라고.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이거는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아플 때도 기쁠 때도 흰머리가 파뿌리가 되어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어도 좀 하고 나서 이상했어요. 그럴 때까지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다 시집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도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이랑 저도 40년째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 그렇게 계속 가지 않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썩은 새끼줄 같아서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또 정말로 나의 신랑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품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그가 나의 참 신랑으로 내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하며 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40년을 살아보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못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곧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신랑 예수님과의 사랑은 자의적인 사랑이기에 강제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문을 두들기세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늘 우리의 의지를, 그 voluntary love를, 그 사랑을 늘 갈구하십니다. 우리의 화답을 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너무 예수님 만난 지가 오래되어서 허니문은 지난 것 같아. 오래 산 부부처럼 이제 눈 마주치지 않아도, 말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아도 별로 하나님이랑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이런 오래된 부부처럼 변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분의 그 고백 속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한 분을 붙잡고 내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즉 그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붙잡아야 할 이름이 그 예수 신랑의 그 이름이라는 거. 그때 우리는 영원히 허니문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허니문은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첫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은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던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던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시는데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너를 즐거워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 허니문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자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습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이런 사랑을 나에게 줄 것이라 착각하고 계속 나 예뻐, 나 예뻐, 나 사랑해, 나 사랑해 확인하며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물으며 그것이 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아 우울해, 나는 헛살았어, 왜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그리고 믿어야 할, 의지해야 할, 그리고 잡아야 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자꾸 사람의 사랑을 붙잡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내 남편은 나를 죽음같이 사랑해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오래 산 부부처럼 살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처럼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에게 예, come,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누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아직 뭐 내가 집을 장만하고 이거를 뭘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맷째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의 카드를 내밉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분과의 그 하나됨의 그 만남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과 그 열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바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 왕의 그 침실이요, 왕의 침궁이요, 그리고 그 식탁이요,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로 다시 들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 그것을,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회복된 자들은 살아가면서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서 사라진 것 같고 갑자기 신랑이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닥쳐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친밀함의 사랑에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 오프닝에 얘기했듯이 어렵고 외롭고 주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시절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아가서 3장 5장 보면은 그 신랑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그 신랑을 찾는 것을 보고서요, 내가 이 사랑을 잃었구나, 안 보여도 찾지 않고 그냥 어디 계시겠지, 내 안에 어딘가 계시겠지, 나를 돕게 늘 또 나타나시겠지, 이런 희미한 것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사랑이 잘못된 것임을 이 아가서 3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신랑이 잠시라도 안 보이면 어쩔 줄 몰라서 어디 계십니까?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치며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그 왕과의 충분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보이지 않아도 그를 찾으며 사람들에게 내가 찾는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주 자세히 그 왕에 대해서 고백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상하게 해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왕은 나의 신랑이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을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는 꼭 다시 나에게 올 것입니다 라는 그 사랑,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은
왕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고 왕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7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여인을 향하여 왕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7장 6절에 이런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그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혹적인지요. 나를 기쁘게 하네요. 그대가 정말 키는 종려나무처럼 크고 늘씬하며 그대의 젖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젖가슴이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다니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 고백을 들은 그 여인은 왕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아가서 7장 10절 11절에 왕을 만난 여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우리 함께 들러나가요. 그곳 마을에서 밤을 지내요. 밤새도록 나랑 사랑을 나눠요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아주 친밀한 모습을 7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8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여인은 성숙한 여인으로 왕의 사랑을 이제 완전히 신뢰하며 함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질투하는 사랑, 다른 남자에게만 눈을 돌려도 질투하는 사랑은 신랑 신부의 사랑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남자도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사랑을 지금 확인하는 아가서 8장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죄성과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자신의 모습을 어찌할꼬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이 8장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우리 38절 39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아가서를 강의하거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이 신부의 정체성, 이 신부의 영성,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매일매일 더 주님과 친밀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더욱 그분을 알게 될 것이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인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의 갈망도 사라지고 다시 오심의 그 컴 외치는 것이 희미해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저로 변화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리아 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와 먼저 어떤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런 자신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2021년도 아가서 2장 10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여울을 잡으며, 여울을 잡을 때 혼자 잡지 않아요. 함께 여울을 잡읍시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분과 나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은 곳에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요, 정말 21장 2절에도 보면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또 19절, 21장 19절에도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22장 17절에도 그 성령과 신부가 come,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다 라고 부를 것이다. 내 땅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되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유명한 그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 구절이 있는 장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인들의 그 다섯은 슬기롭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준비하지 못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5명의 그 여인들은, 그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이 뭘로 만들어진 기름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잠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다 잠들어요. 늦게 오니까 졸리고 잠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의 문제인데, 이 기름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 신랑 예수님과 나와 매일매일 친밀함 속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쌓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매일 쌓아야 되는 거라 꿔줄 수가 없습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나랑 신랑이랑 쌓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추억이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기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꺼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부의 이 준비된 5 처녀의 그 기름을 가만히 원료를 들여다보면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의 그 천국 잔치에, 그 신혼 잔치에,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여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의 그 DNA는 무엇일까라고 가만히 들여다볼 때 이 고백은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3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 이 땅에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성경 속에 영원한 것이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영원하다. 근데 그 믿음은요, 우리가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한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신부의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다시 꼭 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다시 꼭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부들과 이것이 없는 자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꼭 오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2번째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 고대하는 사람, 그분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2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2번째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아이 잘 되고, 우리 남편 예수 잘 믿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신부가 가져야 될 큰 소망은 나의 영원한 본향 집, 나의 신랑과 영원히 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자꾸 집을 짓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잘 살아야 되는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나의 집은, 영원히 분양받은 그 집은 하늘에 있다. 그 소망이 나에게 사라지면 저는 이 땅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저는 요새 유튜브를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도 은퇴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은퇴해가는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찾으면요, 쭉 나와요. 내가 은퇴에 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준비해야 될 3가지는 무엇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쫙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날 한번 보다 보면 계속 보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돈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3번째, 친구를 사귀어 두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준비할 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다 놓고 갈 것들에 대해서, 다 나를 배신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건강이 평생 갈까요? 우리 돈이 평생 가지고 갈까요? 친구? 남편도 지금 나를 배신하는 판에 친구?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지막 저서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곧 죽게 됐다. 그가 곧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때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월계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함은 그가 이 신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그의 그 인생을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아니하고 주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3번째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에게는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원료겠죠. 이 땅에서도 앞으로 그 믿음과 소망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그 힘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그를 믿을 수 있고 더욱더 그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붙잡고 자의적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가 이 기름을 매일매일 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신랑께 나의 신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나아가는 그 매일매일이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손을 잡고 믿음의 여정을 용감하게 떠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 번 고백되어서 한다고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것은 어느 날 보면 내가 공급자 되신 예수님을 잡고 있고 또 하나님의 딸로 내가 잡고 있고 나 중심의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막 음악에 맞춰서 아까 예배처럼 손을 들고 예수님, 제가 내 온몸 다해 제 목숨 바쳐 막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막 내가 기도하면서도 막 은혜 받아요. 이런 기도를 내가 드리다니.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내면에 조그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왜 네 목숨이 필요하겠는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 주님이 갈망하는 것, 갈구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것을 다시금 또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행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다 기독체자를 생각하고 계시죠? 이렇게 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는 신부의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사랑의 구절이 한 구절 씌어 있으면 그 밑에 나도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하나씩만 나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7월, 8월 시작할 겁니다. 오늘 안 줍니다. 3일째 되는 날 줍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다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7, 8월 2달만 있지만 나는 1년을 그렇게 주님과 매일 사랑하겠어요.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얼마 없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100개인가 150개인가 서빙고는 그렇게, 다른 데는 더 적어요. 다 캠퍼스들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싼 값에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건 다 드립니다. 이게 못 사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노트에 그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게 지속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또 놓치고 다시 하나님의 딸로, 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로, 또 나의 목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한번 훈련해보자,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보통 오늘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다 우리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히 제가 썼던 걸 기억을 해요.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예쁜 딸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저는 늘 하나님의 예쁜 딸이고 싶었어요. 막 하나님 사랑 안에 정말 그 사랑을 갈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모든 게 행복했어요. 그거면 됐다,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위로받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기자가 저에게 와서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내가 사역을 하는지 내가 뭐 은퇴를 하는지 상관없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씩씩하게 왕의 신부로 더욱 내 주님을 알고 싶어요. 얼마나 알 것이 많은지 매일매일 새로운 그분,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사랑 안에 제가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 저랑 너무나 생긴 게 달라서 제가 결혼할 때 많이 갈등했던 그런 남편이 40년을 살고 보니까 요새 저랑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도 닮는다 하는데 마지막 때에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이 호영아 너는 정말 신랑을 닮은 신부구나. 너희 둘은 참 닮았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마리아들이 오늘 그런 고백을 주님과 함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시작되는 이 마리아 행전에 먼저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신랑으로 맞아들이십시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이 신부의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